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우리 4월 넷째 주 장애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매년 4월 넷째 주는 저희 총회에서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이 제정된 지는 되게 오래되었는데요. 시기적으로 부활 주일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식이 있는 교회들만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안에 이웃을 돌보는 일, 그리고 특히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장애 이해에 대한 퀴즈를 좀 해보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들어오실 때 주보에 이 OX 판을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이 OX 판을 우리 문제 15개 할 건데요. 요 때만 쓰시고 설교하는 중에 설교가 길어요 뭐 이렇게 X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설교가 좋아요 하면 아멘을 하시면 되지 동그라미 이렇게 들고 뭐 이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오늘 한번 장애 이해에 대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OX로 들어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장애인들이 우리 땅에 있는데요.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이다. OX. 장애는 선천적이다. OX. 자, 장애인은 선천적이 아니라 대부분이 후천적입니다. 선천적은 한 5% 정도만 되고요. 80% 이상이 후천적입니다. 우리 맞힌 사람 이렇게 흔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도 안 틀렸다. 그러면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맹인은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말이다. 자, OX. 맹인이라는 단어는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는 말이다. OX. 자, 됐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면 안 돼요. 자, 자꾸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자, 됐죠? 자, 답은 X입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고요.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쓰면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소경,
봉사입니다. 그래서 신봉사 혹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단어가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혹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3번은 자, 청각장애인은 농인 또는 농아인이라고 부른다. 자, OX. 자,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네, 자, 네, OX 이렇게 들죠. 자, 네, 됐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네, 청각장애인은 우리가 농인, 농아인이라고 부르고요. 시각장애인은 맹인, 또 청각장애인은 농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4번인데요. 자,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OX. 자, OX. 네,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자, 답은 X입니다. 다 맞힌 것 같은데 이번에. 시각장애인은 저시력과 맹으로 나뉘는데요. 맹은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저시력은 이제 우리 안경 벗으면 다들 시각장애인이세요. 네, 안경 벗고 교정시력, 안경 끼고 교정시력 했는데도 안 나오면 0.0이 나오면 안 나오면 이제 저시력 시각장애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매년 장애인의 날은 4월 21일이다. 오늘 며칠이죠? 24일이죠. 4월 21일은 장애인의 날인가요? 자, 네, OX. 자, 아닙니다. 장애인의 날은 4월 20날입니다. 20날. 그래서 부활주일이랑 혹은 고난주간이랑 되게 많이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자,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이제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가 열리는 이제 장애인들의 올림픽인데요. 그 이름은 패럴림픽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답은 O입니다. 네, 패럴림픽 맞습니다. 자,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이 따로 열립니다. 네, 자, 7번은요. 네, 우리 청각장애인을 우리가 데프라고 부르는데요. 네,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올림픽이 또 따로 있다. 그럼 올림픽이 3개예요? 네, OX. 네, OX. 네. 자, 답은 O입니다. 네. 우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데프림픽이라고 해서 농아인들만 하는 우리 올림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7번인데요. 자, 8번인데요.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방을 가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방 가지 않는다. 네, 답은 X입니다. 네,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을 잘 갑니다. 네, 아주 잘합니다. 네. 자, 9번에요. 사도 바울은 장애인이었다. OX. 이제 고민이 되죠? 장애인이었나? 맞나? 자, 장애인이었다. 네. 자, 답은 O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간질 장애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를 너무 크게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안경이 없었으니까요. 안경이 있었나요? 교정 시력이 0.02가 안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저시력 시각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자, 10번이고요. 네, 청각장애인 농인은 수화로만 대할 수 있다. 농아인은 수화로만 대화한다. 자, 농아인은요, 수화로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네, 수화, 입모양 또는 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11번인데요. 자,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해독할 수가 있다. 우리 지하철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점자 엄청 많잖아요. 모든 시각장애는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네, 자, 아닙니다. 네,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해독하지 못합니다. 실제 5.2% 정도의 시각장애인들만이 점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5.2%는 아주 뛰어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인데요. 그렇다면 모든 청각장애인은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 틀리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네, 자, 마찬가지로 농아인들의 한 20% 정도만이 수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13번인데요.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자, 답은 X입니다. 네,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동선수가 되게 많고요. 또 바리스타도 있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화가, 또 선생님, 또 댄서, 래퍼, 유튜버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우리 동탄에는 장애인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장애인이 없. 자, 답은 네. 답은 X. 네. 장애인이 있죠. 예, 우리 동탄에도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요. 우리 가까이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동탄에는 장애인이 다니는 교회가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장애인들만을 위한 예배가 있다,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답은 O입니다. 네. 동탄 안에는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을 전문으로 돌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수원과 분당과 오산으로 다들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가시죠. 네, 그런 현체입니다. 네, 자, 다 맞힌 사람 있으세요? 네, 다 맞힌 사람. 나 한 문제도 안 틀렸다. 아, 목사님 오늘 초콜릿 6개나 준비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초콜릿 싫어해요? 알았어요. 네,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린 사람. 또 하나 틀렸다 나. 네, 2개 틀렸다. 2개 틀렸다. 네, 어른들은 손 내려주세요. 네, 자, 난 3개 틀렸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랑 2개 틀린 사람만 나옵시다. 잠깐 나와보세요. 하나랑 2개 틀린 사람 몇 명이에요? 네, 하나랑 2개 틀린 사람. 자, 밑에서 자 우리 우리 제일 예쁜 애기. 네,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이 이해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OX 퀴즈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거나 혹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시고 더 눈을 크게 뜨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이 장애인들은 몸이 아프고 정신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있는 걸까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왜 항상 기쁘지 않고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또 다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대가, 이 죄의 결과는 매우 심각한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죽으면 지옥 간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이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야?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심판의 결과인 것들이죠. 이 심판의 결과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 결과는요, 이 현재적 심판의 결과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상하게 합니다. 화를 품으면 우리 마음에 그 화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병이 생깁니다. 관계 안에서 진실과 사랑을 담보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또 거짓과 위선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신뢰하지 않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가정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깨어진 결과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현재적 심판입니다.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현재에도 힘들고 죽어서도 힘들고 또 현재에서도 힘들고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요즘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그게 싫어서 도망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네. 큐티하고 있죠? 네. 다시스로 갑니다. 네.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지난주에
방향으로 다시스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된대요.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부활절 계란 나눔을 여기 앞에 있는 상가들에 가서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가면 부끄럽고 안 가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아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초를 짜갖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이삭이랑 노엘이는 아저씨가 착하다고 콜라를 2개나 주셨대요. 계란 2개 주고 콜라를 2개 받아오다니 대단한. 아주 잘했어요. 네,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해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는데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볼 때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세린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항상 조용히 은채랑 뒤에서 사부착 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축구하고 피구할 때 과하게 하더니 지난주에도 계란을 나누는데 과하게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란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았는데요. 이렇게 도는데 여기쯤 가니까 집사님들이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가보자고 하면서 여기 갔니 물어보는데 자기들이 목사님 소담골 저희가 갈 테니까 목사님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이, 결이, 다솔이, 은채, 세연이 막 자기들 막 뛰어가는데 야,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 왜냐면 목사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약간 아직 아저씨라서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이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범하게 팍 이거예요? 막 하면서 갖다 주고 오는 걸 보면서 야, 목사님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 선지자는 참 말을 안 듣네.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지. 그것도 선지자인데 왜 그걸 못해? 담대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니느웨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니느웨 땅은 먼 곳이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집이랑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먼 곳으로 가면 마음이 안 불편해요? 괜찮아요?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행할 때 외에는 타지로 갔을 땐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는데요. 먼 곳으로 간대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먼 땅이 원수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했던 언제든지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원수의 땅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의 땅이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하면 가시겠어요? 목사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계란을 나눠주거나 콜라를 나눠주거나 좋은 걸 나눠준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랍니다. 너희는 잘못했다. 회개하라. 좋은 말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잘 구슬려라고 한 게 아니라 너네 잘못했으니까 이제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우선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위험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현재적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현재적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드디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군요 하고 가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안 될까요?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던 게 바로 지금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인 당사자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말씀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엔 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내 기준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니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뭔가요? 배웠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시한 이 성경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읽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아니, 이것을 행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은 조금 어려웠죠. 3장은 이 어렵게 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해서 글을 너무 길게 만연체로 또 너무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썼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인데요. 오늘은 두 단어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2절에 있는 은혜의 경륜, 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목사님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집을 경영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여기서 쓴 단어는 어려운 말로는 섭리, 경영, 운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안 살림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집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멋있는 말로. 집을 어떻게 살림해요? 어떻게 운영하나요? 네. 아침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먼지도 닦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면 살림 끝입니까? 아니죠. 제가 좀 요즘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일 과업이에요. 계절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옷을 엊그저께 제가 목티, 폴라티를 이만큼을 꺼내놔서 한 일주일을 꺼내놨더니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리하려고 꺼내놓고 언제 정리하지? 이런 거예요. 계절마다 옷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절마다 옷장을 가르는 거예요. 계절마다 이불 시트랑 이불의 두께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계절마다 거실에 있는 카페트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또 이것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네, 생활비가 들어오면 마트도 갔다 와야 되죠. 공과금도 내야 되죠. 또 빵꾸난 양말들 같은 거 버리죠. 또 새로운 새 옷들은 또 위로 빨리 입으라고 또 위로 올려놓죠. 차곡차곡. 이게 뭐냐면 집을 살림한다, 집을 전체 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음식점을 하거나 뭐 이런다면 손님이 오는 것까지 신경을 응대해야 되고, 또 직원들 월급 주는 것까지 더 추가를 해야 되고, 또 월세 뭐 이런 거 내는 것까지 추가해야 되니까 더 쉽지 않겠죠. 은혜의 경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운용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수행되는 절차들,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뭘 하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간단한 단어를 하시기 위해서 구약 2000년, 4000년 동안, 신약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하셨냐면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뭐 엘리야 선지자, 뭐 여러 가지. 손을 왜 들고 있죠? 질문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수많은 선지자들, 또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위치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활용하시면서 은혜의 이야기들, 은혜의 단계들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결국 하셨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또 가르치셨고, 또 십자가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또 그 이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운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은혜의 단계별 절차들을 진행하셨다. 그러면 오늘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9절의 복음의 비밀은 은혜의 경륜을, 이 은혜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은혜의 단계별 절차들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5절에 보면 다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다가 신약에서는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드러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명확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현재 우리에게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단이나 여러 사람들이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요,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하나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명확히 드러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고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실제 에베소와 오늘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 가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복음은 6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을 가르지만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은 개되지만도 못해. 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그게 유대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이 너무 되고 싶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을 가르지만 성경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상속자 만들 것이며 함께 지체 만들 것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이며 공동 참여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너랑 나랑 다르다라는 편가르기가 이제 무의미해진 것이죠. 이게 공동체인 거죠. 당시 로마 시대의 사회는 신분사회, 계급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었고요, 평민,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민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로마 시민, 노예. 로마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구조 안에서 너희는 하나야라는 말은 주인과 종이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왕과 신하가 같은 위치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또 어른과 아이가 같은 위치라는 이 말과 생각은 신분 제도와 사회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 급진적인 태도였습니다. 근데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갔었을까요? 귀족, 로마 시민, 노예.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속주민이라고 불렀는데요. 속주민들이었습니다. 속주민은 뭐냐면 정복당한 지역의 사람들, 거주민들. 그래서 논외였던 거죠. 로마 신분 계급에 그냥 그런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 혹은 우리가 정복한 사람들, 이 정도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속주민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선긋기를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이너들끼리의 우스운 논쟁처럼 보였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정말로 로마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정말로? 그래서 부러워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막 이러니까 정말 너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너무 믿고 싶어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정말로 유대인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서로 편가르기 하거나 뭔가 다를 게 없어. 다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대신 나는 뭐가 됐냐면 나는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 안에 모든 차별이 없어진, 선이 없어진 나는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나는 사명이 있다. 두 가지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일꾼이 되어져서. 첫 번째는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 나는 행복하다. 이걸 나는 전하겠다. 9절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전하겠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절차, 어떠한 과정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 경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나는 전달하겠다. 예수님 스토리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무 행복해. 이 이야기랑 예수님에 대해서 난 조금 알려주고 싶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거야.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1절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나는 일꾼이 되어노라 그랬는데 너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감옥에 있었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탁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 나는 멀리 바라보고 있거든. 눈앞의 상황들, 내가 처한 상황들,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멀리 바라보며 담대함과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지 지금의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일 뿐이야. 나는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해. 너희도 영광으로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까? 목사인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을까요? 건물을 임대하고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사명이었을까요? 혹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편의 기기들을 갖추는 것이 사명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그 가게 사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게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더 낫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거는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되는 주님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사랑입니다. 가정과 이웃을 섬겨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을 선물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고 무너진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 사랑이 기반되어진 사역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즘 특이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는데 수요 기도학교랑 화요일에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도전이라는 화요 디딤돌 성경 공부 책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두 책이 하나는 기도책이고 하나는 교리책인데 이 책이 요즘에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사랑의 태도가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도전에서.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냐,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꿈터교회에 부여하신 특별하고 멋진 사명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을 우리 일상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은혜의 힘을 우리는 어디로 발산시키고 있습니까? 행복한 감정, 편안한 마음, 이러한 내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외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에게 도달하기를, 나를 통해 그 은혜와 행복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없던 인생인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고, 또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 그리고 소금, 그게 바로 우리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